그렇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목사님 앞에 설교하기가 떨렸는데 목사님 좀 가시라니까 은혜 받고 가신다고 안 가셔서 얼마나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들 설교도 참 잘하는데 나는 어째 설교를 뭐하노 싶을 때가 많아가지고 제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듣고 뭐 전화도 오고 어떤 분은 또 후원금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이종기 집사입니다. 보면은 늘 침대다 갖다 놓고 잠들 때까지 제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랬더만 요즘은 그동안 악평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선한 평가를 잘합니다. 당신 설교 최고야 이래요. 뭐 제가 입에 발린 말인 줄 압니다. 립서비스. 당신만큼 잘하는 설교가 없어.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위로가 좀 되지만 저는 저를 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혼난 교회 아닙니까? 저는 뭐 죽었다 깼고 여러분들도 다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교회가 참 역사 중에 없지 싶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살아났고 또 다시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 또 여전대원들이 오후에 또 맛있는 식사 뭐 좋은 훌륭한 이름 있는 집이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다고 좋아하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노 생각했어요. 살았으니 이런 일도 있구나.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냥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실컷 돈 쓰고 오세요. 모자라면 교회에서 돈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최고의 음식을 드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가져온 뭐 유가 상승과 또 뭐 여러분 부정적 경제 상황 이런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부에 또 힘들어가고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들 들어보면 어렵다 하는 말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재정이 축이 났어요. 그러면 보면 좀 어렵다. 또 성도 수도 많이 줄었고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었죠. 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런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곡물과 원재재 가격이 정말로 여러분 상승하면서 가난한 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이 놓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택 짓고 카페 짓고 뭐 매점 짓고 그거 꿈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집 짓는 목사님께서 팔봉교회 김전상화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건축하시거든요. 교회도 잘 이끌어 나가시고 목회도 하시고 교회도 많이 짓고 저기 칠곡교회도 지으셨고 뭐 여러 교회를 많이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자재가 비싸 짓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 짓지요. 그래. 그것도 물론 하나님 지으시지만 자재값이 비싸가 목사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시온교회 할머니 목사님께서 철근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학교 짓고 남았는 거 철근도 많이 있고요. 통나무 지금 부뚜럭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통나무 뭐합니까? 그거 필요한 데 쓰세요. 나 왜다고 그랬는지 내가 나무를 신청했어요. 저 뭐 어디라 하면 인도라 하는 어디 가서 거기 도착한대요. 뭐 큰 컨테이너에서 두 차례 오는데 그거 지어야 되고 그거 갖고 왜 짓습니까? 얼마나 자재가 많이 들어간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빵만 있으면 지십니다. 걱정 마시소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막 밤낮으로 걱정이 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내가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사인이 늦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사인만 해주시고 그에 대한 사인이 아직 없어서 제가 늘 머뭇거리고 있어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쪽에 가가 있고 한편 생각하면 또 아침에 기도하러 가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정동교회 놔두고 어디 갈락하노 내가 이 노년에 그만 여기 있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가서 짧은 인생이지만 마음껏 펼쳐놓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또 생각했다가 12번도 더 바뀝니다. 12번 더. 친정어머니가 기도 부탁했어요. 어제 성주 초정교회 우리 제부가 우리 참 16년 동안 장로 60분 자감 나가다가
임직도 하고 퇴직도 하는 그런 시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초정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됐는지 우리 삼촌이 계셨던 교회인데 거기 삼촌이 계실 때 우리 동생하고 우리 김서방하고 엮어줘가지고 이제 장로 권사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 벌써 퇴직을 한다 생각하니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잔치가 참 큰 잔치였는지 자, 은혜를 많이 받고 잘 먹고 구경 잘하고 즐겁게 토요일날 잘 보내고 왔는데 만약에 오전 설교까지 준비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이 다 아시고 프로그램을 다 짜놓으셔서 또 우리 현 목사님 보내주시고 오전 예배는 제가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정된 삶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약육강식이 정말로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힘의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학살하고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전쟁이 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쟁, 원역, 흉년, 또 기근, 여러분 홍수 없는 또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전쟁 하나님 속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육강식의 사회는 강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약자를 억압을 합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범죄를 약자에게 덮어씌우고 악인을 풀어주고 의인을 옥여가두는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과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는 점점 더 부패하고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국자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고계선 집사님은 막 이제 유마트에서 간절 아리마리 다 왔어요. 그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저 이승문 강한문가가 으쌰으쌰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쥐야쥐야하고 돌아다니고 오는데 그게 애국심이 아니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로. 온몸이 아파서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도 절뚝거리네. 가운데서 몸 생각하잖아요. 우리 임경수 권사님도 저와 같이 폐렴을 앓았던 폐혈증을 앓았던 권사님 아닙니까? 권사님 폐나 저 폐나 지금 비슷합니다. 사실은 저도 폐가 지금 50%밖에 회복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폐를 보면요 만큼 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고 보자는 거죠. 나라를 살리고 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에요.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악한 왕은 우상을 잘 섬기는 왕이고 선한 왕은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귀한 분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왕이 된 그는 아버지의 아하스 시대에 훼손된 여호와의 신앙의 수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하죠. 많은 개혁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했지요. 돌기둥 다 부쉈지요. 아세라 목상 찍어냈지요. 모세가 만든 광야에서 만드는 구리뱀도 깨뜨렸지요. 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확보했지요.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죠. 하지만 그는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알고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고대 건동 지역이 격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세력을 키운 아시리아가 정복 전쟁에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자 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14년 그러니까 아스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 왔어요. 사네립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곳 아닙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로 이제 보였는데 히스기야는 사내립에게 전력을 보내 화친을 청했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워지면 좀 이렇게 좀 아부도 좀 하고 없는 돈도 갖다 밀어주고 우리도 북한에 자꾸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뭐 미사일을 쏴대게 또 돈 달라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정권 같았으면 벌써 트럭으로 몇 트럭 돈을 갖다 실어줬고 비행기로 몇십 비행기를 실어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간을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사내립에게 전력을 그렇게 보내 하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고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또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다 사내립에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 왕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전쟁으로 나가서 초토화되고 뭐 백성을 고통당하게 하는 것보다 잠시 구역을 택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 사내립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삐껴줬고 문에 있는 붙어있는 거 다 삐껴줬는데도 공격을 안 멈추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전쟁에서 보고 있지만은 강대국이라는 힘에 놀리는 상대방을 부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수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전에는 만족을 모르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내립은 뭐 다르단, 립사리스, 립사게 이런 많은 병력을 줘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다르단이나 랍사리스나 랍사게는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간직 이름이거든요. 간직. 총사령관, 군사령관, 뭐 야전군사령관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선동과 랍사게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역사기록관 요한을 보내서 그들과 협상을 하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협상이라는 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내립이 보낸 야전 사령관 랍사게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랍사게는 타고난 선동가였고 외교적으로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어요.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협상사들로 그 자리에 나온 세 사람뿐 아니라 성벽에 붙어서서 이렇게 그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아주 능숙능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다 왕실과 백성들을 분별시켜서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강자의 논리로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전통의 우방인 애굽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이렇게 마음에 품겠지만은 애굽은 부러진 갈대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뭐 꼼짝 못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빼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도 곧 이제 선거가 다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뭐 국회의원 회의했다는데 뭐 왜 결론은 어떻게 났어? 대충 이렇게 물어봐. 워낙 이종 입사는 정치에 밝아서 제가 들으면 자세히 잘 얘기 잘 해줘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머리를 싹 설거지만 하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오면 정치 이야기 나오면 설거지하다 놔두고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촛불 시위를 하는 소리에 제가 그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어. 밥하다가 주저앉아서 싱크대 꼭지 뒤고 막 기도했어요. 대한민국 좀 조용히 좀 살게 해주세요. 촛불 시위는 제발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촛불 시위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막 횃불 들고 그 청와대 가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놀랬고 그 혼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가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뼈가 막 녹는 그 경험을 했어요. 뼈가 싹 녹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부러진 갈대와 같이 부러진 지팡이 같이 힘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착한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으니까 그 또한 허사가 되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아시리아의 가장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없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오면서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을 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침공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5절 보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오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마저 그들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교만하기 거지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런 상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성교교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이방인들이 그런 말 하죠.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뭐 너들 뭐 하나님 이 나라 지켜준다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그래도 이 나라가 뭐 이 모양이 왜 됐냐고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김원희 전사 581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세워주소서 함께 하소서 이런 찬송 가사가 있고 이방인들이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전도하면서 슬슬 불렀더니 아이고 예수 저희들은 가장 빌라가고 노래를 불러가며 전도한다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겠지만은 야 자기 옆집에 성교에 다니는 어느 건사가 있는데 맨날 이 나라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대한민국 하나님 지킨다고 맨날 그러는데 왜 자꾸 저리 미사일을 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하나님이 있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1절 보면 앞절이거든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울 의지를 무너뜨리고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의도적 선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듣지 말 하나님 말도 듣지 말고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자의 환상에 빠져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8장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 얕본다 그럴까요? 자 그런 말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고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도 자신들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의 환상에 빠진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담한 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베옷은 슬픔의 상복이죠. 여러분 베옷은 슬픔의 상복인 셈입니다. 왕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사야에게 전하라 한 말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의 고독과 쓸쓸함이 그대로 배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지도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라가 이렇게 풍랑이 많습니다. 법사들과 다니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참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꼴불견이거든요. 또 여러분 귀신의 말에 지금 쏘아가지고 말이야 자꾸 저래 우지자지하는 대통령이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만 붙들면 우리나라는 끄떡없어요.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이 나라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19장 3절에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낳을 힘이 없는 산모가 되었다. 이 말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해들은 이 이사야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에게 전하라면서 사네립의 대군이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네립은 애굽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풍문을 듣고 전선을 림나로 옮기지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네립은 잎사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울 때 편지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울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를 쓸 때 막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 험한 얘기를 다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기가 안 나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만날 하나님 앞에 벌써 읽어보이소. 아버지 읽어보이소. 오늘 내가 말이 안 나서 편지 썼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갖다 올렸어요. 조암산에 가서 비가 오는데 편지 써가다 올렸어요. 올리는데 한참 기도하고 새벽 3시쯤 된 것 같은데 부슬비가 부슬 옷도 촉촉이 젖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려와라 뱀이다 이러는 거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후라시를 찾아 갑자기 후라시가 갑자기 가방 기재도 없어요. 나중에 후라시를 찾아가지고 내 앉은 자리에 보면 뱀이 세상에 독사가 이거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쳐들고 이런 꿈이 아니에요. 실제 아이고 내 살이 나고 막 돛다리 들고 막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편지하는데 편지서가 올릴 텐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이스기야 왕의 말은 참 우리가 참 들을 때마다 이 히스기야 얘기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는 참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들 그 내용은 너희는 유다 왕 이스라엘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게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려 하셔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아람과 또 레셋과 또 뭡니까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송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보세요. 이거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조금 나쁘게 들으면 우리가 또 용서가 안 돼요. 가장 큰 욕이 예수 믿고 잘된 거 맞나 이런 욕하는 거. 예수쟁이들 왜 그러노 이런 말할 때 참 기분이 나쁘죠. 그래 예수가 밥 먹이주나 이런 소리. 예수가 밥 먹이주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래요. 교회 가서 전도하면요 예수가 밥 먹이주나 예수가 출세시키주냐 예수가 나를 살리냐 이런 말 듣죠. 여러분 그런 말할 때 속 많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 갚아주셔요.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 참 억울해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처럼 제국의 힘과 권력에 도취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몰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러한 권력에 성취된 자들의 몰약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에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는 우리는 괜찮아. 욕하는 그들이 위험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에서 이런 자들 반드시 심판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에 편지를 내펼쳐 놓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네 주제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에 현대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수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 19절 말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그 3대의 그 편지를 펴놓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강대국이든 약대국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 주제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기도 드립니다.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 편지 보시고 구원해달라는 거야. 본문 19절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 해결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아멘.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28절 쭉 이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전도 애들 놀러 가는데 성경이 또 주책 없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저도 센스가 좀 빠른 사람인데 그래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날 그 경산 무슨 국제 제자 학교인가, 제자 국제 크리스찬 학교 그거 갔더니 아이들이 200명 조금 못 모여있어요. 120명 그래 모였다 하는데, 아무튼 아주 굉장한 학교에도 예수님으로 물이 싹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뼛속까지 크리스찬이다.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되어서 좌파를 싹 없애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한 아이의 기도 제목에 감탄했어요. 제가. 정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 조그만 아이가 14살쯤 요리 먹은 것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우리 가정 구원해달라고.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런 데는 그렇게 이쁘게 잘 키우는 곳이 학교가 있는데, 아이고, 토요일 어제 중고등학생들 정권 퇴진하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주입시킨 사파들 보세요. 중고등학생들만 놓고 횃불을 들고 나섰어요.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을 시켰더라고요. 쉬운 노래말로 노래를 만들어가 아이들에게 귀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가사하고 곡이 쉬우니까 아이들이 다 외워요. 그 가사가 전부 다 여러분들 빨갱이 노래, 빨갱이 노래.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슬펐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앞으로 될란지, 뭐 불법으로 받은 돈 10원도 없고 사탕 하나도 얻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김용우 씨도 구속이 되고 이제 8억 돈 이제 출처가 밝혀질 것 같고, 유동규 씨가 부기 시작했지요. 유동규 씨가 내가 안 한 것은 내가 덮어쓰지 않겠다. 내가 죄 지은 것만은 내가 덮어쓰겠다. 그 말에 이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는 끝까지 덮을 수가 없어요.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숨기진 비밀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죄 안 짓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상해립의 협박에 주눅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약속도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0일 상반들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했어요. 산해립은 자기 힘으로 가신하고 있지만 이런 자들이 지붕 위에 잡초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들이 강대국이 같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조질 것 같고 히스기야 왕을 죽일 것 같은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들 악한 자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스리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기를 모르는 걸 분노, 오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지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지옥은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지만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지면 해기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기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국의 힘에 도취한 그런 교만에 빠진 사내립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내립의 시대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소련, 러시아 전쟁 보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 장인 추수감사들도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수많은 아이들 죽고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다 많이 죽었지만 그런 모여서 기도하고 남은 자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본문 3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내립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네. 새로운 약속. 전쟁의 참화가 당장 그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 땅의 평화가 정착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셨어요. 보세요. 금년과 내년에는 덜해서 저절로 난 것을 먹어야 할 테지만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이 회복되기까지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테지만 결국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이제 땅에다가 깊이 파종을 해서 그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희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응답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요거 똑 따서 제목 삼았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수만교회 좀 일찌감치 주님 일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20년 전부터 전원교회 주세요, 마당발론교회 주세요, 장미꽃 넘고 우거진 교회 주세요, 주차장 수십 대만 해도 까딱없는 교회 주세요. 이게 설설설설 응답해서 주시려면 제가 50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제 70대인데 뭐 잘나고 이래 인제 주십니까? 그럴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오래 살리면 뭐 나이와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의지와 자원을 동원해서 열심을 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실 것이라. 사내림의 방장으로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명예를 회복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내림이 예수님을, 우리 여호와를,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을 너무 의식했는데 이제는 남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을 회복시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사내립의 군대를 치시자 그들은 괴멸되었다 했습니다. 보세요.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18만 5천 명이 예수님께서 확 송장으로 만드셨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핍박받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패배로 이제 니느웨로 도피해서 훗날을 도모하려던 사내림은 자기가 믿던 우상 앞에서, 그러니까 우상 이름이 뭡니까? 니스록이죠. 니스록. 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던 중에 살해를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죠. 자기 힘을 믿고 오만방자했던 그 자리에 비참한 추락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아멘.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비참하게 추락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다툼과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화를 예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돌아가는 것은 배가 불러가지고 먹기 많으니까 싸움질하는 거. 없을 때 싸울 일가 없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 뭐 넘쳐나니까 하나님 너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헐떡고 물이 떴고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우리가 들어보면요 이거는 뭐 쓰레기인가 할 만큼 너무나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체를 많이 부리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국가 간에도 그렇고 한 나라의 사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논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자기들이 무슨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 국회의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1이 예수 믿는 자라는데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경신도도 있고 뭐 서리집사도 있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국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세워가겠다는 단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세워가실 것을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민주당들 눈 보면은요 독이 다 올라 있어요. 나라를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첫날 만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삶을 고통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작은 교회 세수만 교회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 인간적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나아가는 아름답고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4장 찬송 1절만 부르고